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앉은 인생의 그 자리와 걸음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됨이 나의 행복의 출발임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만나고 동행할 때 행복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너무 문장이 길어서 못 외웠어요? 우리가 저기 왕산에 사신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왕산에 안 살면 강릉시내에 살면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그 권세들의 배경에 누가 있을까? 그게 사단이거든요. 악용된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과 사람들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었죠. 자, 이게 누가 사단이 지금 누구에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를? 예수님의 저자를 그 중에 특별히 말세에 귀하게 쓰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놓으라고 사단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밀가부로 타려고. 왜 기적을 해보잖아요. 기적. 생소해요? 그리고 오늘 타작마당에 왕교가 나오고 알곡이 걷어지듯이 그렇게 너를 뒷가부르려고 사단이 요구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 한번 내놓으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늘의 권세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인 반면에 사단의 성품은 교만과 지배욕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여러분 암송하면 같이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아니 그렇게 우물우물하면 목사가 갑자기 속이 상할라 그래. 다시 한번 그럼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직도 좀 헷갈렸어요? 이제 화면에 떴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고요와 평화, 마음의 깊은 쉼의 자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귀에 처하고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자 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하단 말이죠.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배부르고 배고픔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다란 얘기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할렐루야. 그 평화, 존귀하든 비천하든,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환경도 나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란 증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어요? 우리 가끔, 아니 저는 정말로 이제 월요일 날도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만은 정말 저가 항공이라는지 몰라도 비행기에 좌석에 앉으면 그렇게 좀 불편해요.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비행기에 그 트랩에 오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서 이렇게 창 밑으로 내려보면 아파트를 30층,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장난감 같잖아요. 위에서만 봐도. 시내가 흐르고 고속도로가 놓이고 산들이 울럭불럭하지만 저 땅에 매여 사는 인생들,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좀 한다고 자랑하고 힘쓰는 거 보면요, 참 어떨까요?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우리 강릉 사람. 여러분, 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축구장 작은 공 하나 놓고 이리 차고 저리 차는데 몇몇 명이 모여서 그냥 막 흥분하고 안고 일었을 때 외계인들이 보면 어떨까요? 쟤들 뭐 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취미가 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나의 믿음은 무엇도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불 밝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플라우스라고 얘기하는 헬라 말이, 온유란 말은 거칠은 야생마를 길들이던 데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길들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여러분, 자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잠들기 전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도 아쉽잖아요. 내 사랑이신 주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 모습이 온유랍니다.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꺾고집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품성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모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은 뭐라고요? 겸손과 섬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건 빛이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의 품성은 교만과 지배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로 정한 거예요. 사단의 본질이거든요.
이 광명한 새벽별 루시퍼라고 말하는 이 오늘 대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몸부림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의 무별은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모자를 둔 것처럼 내가 거기에 오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이 사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똑같이 써먹었거든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말이야, 그 열매 먹으라. 다 먹으라 그러디? 여러분, 사단이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압니다.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거기다 자기 생각을 좀 섞죠. 그랬더니 사단이 그래, 아니야.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로 그는 오늘 정말로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자는 정말 교활하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지혜롭고 영특한 자라는 원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속삭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영특한 모습으로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악용한 것이 오늘 사단이 뱀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지금 유혹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 말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숨겨놓은 거거든. 여러분, 이 유혹의 사단이 어느 자리를 참탈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북극 지폐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고 싶었던 이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강요하고 억압적인 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 아주 심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장 날뛰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백악관? 저 크레물린궁? 여러분, 저 중국에 오늘 그 천안문 거리에 있는 공산당 청사, 우리 청와대, 여러분, 정말로 비록 여러 가지만은 또한 오늘 그 거대한 정부를 점령하고 싶은 것이 어둠의 역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행하니라. 자, 사단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질하여. 역대상 21장 1절의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 아닙니까? 돈, 이게 정말 돈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유 회사에서는 미국의 그 수많은 텍사스에서 솟아나는 모든 석유가 팔로를 잃어버리가 여러분, 석유가 전 세계 유조선을 바다에 띄워놓고 세일한 적은 이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돈의 전쟁의 배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작게는 검찰, 경찰, 시청, 군청, 군대 등에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제일 모든 행정인의 말단인 여러분, 통장만 돼도요, 어깨에 힘준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반장만 돼보세요. 괜히 엄마 아빠들이 반장 선거에 이게 나서지 않습니까? 나선 분들은 가슴이 뜨끔할 거야. 그 배경이 뭘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이를 압박하는 모든 조직들을 다양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세계가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또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힘이 모인 그곳에 권력이 주어진 그 자리를 배경 삼아서 나라를 고돌려버리고 싶은 거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저 미국 땅에 나타날 때 전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오늘 세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돈. 미국의 유행을 위한 돈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움켜쥐고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은 어쩌면 저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정말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몰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정말로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일이 우리가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의 전쟁도 돈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과 미국의 전쟁도 돈의 전쟁 아닙니까? 그 배경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나오는 얘기 중에 염려란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요라고 말하며 잠언 15장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7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영혼을 뼈를 마르게 하며 심령을 무너뜨리는 염려하는 배경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찾으셨어요?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배경 속에서 사단이 춤을 추고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맨 마지막 장을 읽어볼까요? 6장 제일 끝절이요. 쭉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함이라. 내일은 아직 내 날 아니에요. 여기 내일이 내 날인 사람 있어요?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날이라고.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염려로 채우고 있어요. 내일에 내가 좀 더 아프면 어떡할까? 내일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는데,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데,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를 질병에서 일으키지 못하도 무너뜨리는 배경을 가지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모여서라고요? 너희는 믿음의 굳세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26절로 가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들보다 뭐하다고요? 누가? 아멘. 자, 우리 각자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 25절을 좀 못하면요. 25절 잠깐 비춰주세요. 자, 목숨을 음식보다 너희가 뭐하지 않느냐? 중하지 않느냐? 의보다 중하지 않느냐?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거거든. 진리로 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너는 모든 것보다 중하고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여기서 재현하는 이유가, 제가 연합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나오신 분만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뵐 때는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날 정말로 명절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름달이 중천에 떴는데 가족끼리 떡을 나누고 차 한잔 나누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냐고. 다른 교회는 다 쉬는데요. 그건 그 교회 얘기고. 여러분, 각자 신앙의 고백이 다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손 조용히 잡읍시다. 당신은 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확인해 봐요. 할렐루야. 당신은 귀하고 존귀한 자라 그래도 일상 빡 쓰고 그러지 마.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나는 인생 곁에 켜서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 나는 기뻐했노라.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가 1부 때 이 설교 안 했어요. 설교는 또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심기 원하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을, 이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는 자를 뭐로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음식보다 중하고 너희 의복보다 내 몸이 중한 것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27절 올려주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해서 키가 한 30cm 큰다면요 맨날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키 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키 컸으면 이건 노래가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생명을 한 자라 네가 한 시간에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8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29절 그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용모를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들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설마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여러분,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가 지었어. 주님의 눈이 그렇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라니까요. 나가서 새를 한번 쳐다봐요.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렁이가 폭 튀어나와서 새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새가 날갯짓을 하고, 새가 오늘 정말로 그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새를 길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저 꽃 한 송이만 못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하면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뭐를 아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염려,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새 집을 딱 쳐놓고 안에 리모델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고 거기다 쓰레기 갖다 채우는 거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날, 아직 입지도 않은 집에 쓰레기를 갖다 채우고 대소변을 갖다 뿌리는 것처럼 내 인생과 삶 속에 주어지지 않은 날들을 향하여, 내 것도 아닌 나를 향하여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던 물밭에서 세상의 염려의 가치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거든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라 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엔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6장 6절, 마태복음 같은 장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6절에서 오늘 8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누구?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너희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고 네 아버지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좀 찾아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또 내 아버지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 너희 아버지도 되시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내 원수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 문을 좀 닫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내고 싸우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주어지지 않은 날 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의 키를 늙으려 그러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신다. 뭐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이 될 때 내가 전기하든 비천하든 지금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고 폭풍이 불든 좌절하든 절망하든 나의 기도가 하늘아버지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여러분의 피부에 닿도록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정말 샘솟던 내 영혼 안에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게 주어집니까? 자국게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가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엉뚱하게 가버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 끝없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치 바울이 몸에 말뚝이 박히고 가시가 박혀서 이것을 내게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때 가시는 안 뽑아주고 네가 약할 때 네가 곧 강하여짐이라고 응답할 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사건처럼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립니까? 믿음은요 무엇의 얻거나 업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같이 인사 나눕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안 봐야 되는데 지영이를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악한 자가 와서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분에게 염려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염려는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심령을 무너뜨리고 나를 질병으로 삼켜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오늘 뿌려졌거든요. 염려를 뭘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나는 하나님 보기에 중요하며 귀한 존재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확실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아멘한 게 마음이 뿌려져야 되거든. 그것이 마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거든요. 어떨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거 안 하면요 사단이 예배당 나갈 때 고도 드린다니까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이 말씀 뿌리 박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멘. 네가 마음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휘두르고 싶어하고 자신의 신적 존재처럼 여기며 우월감을 갖기 쉽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이 악한 자가 가진 권위,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저들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거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혹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 때 잠깐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안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뼈를 녹이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인들이 홈쇼핑에서 프라다 가방이 딱 뜨면 잠깐만 하고 이게 얼마나 가니까 활보가 얼마인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걸어가다가 백화점에서 새로운 오늘 패션에 오늘 옷이 오거든 가방이 오면 그대로 멈춰 서서 팔이 안 떨어지는 여인의 유혹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바로 욕망에 달라붙어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귀절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유혹하지만 주님 뭘로 이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역사는 오늘 정말로 창조의 거룩한 말씀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효력 있는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말씀의 검을 빼들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은 거예요. 구원의 도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끝없이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이어 시간 때문에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한국에 나온 이단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 나라마다 이단의 세력들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숭배받길 원하고 존귀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교회에서도 권력이 있는 그곳에 어둠의 역사는 틈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고 말합니다. 물욕의 역사는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부부의 일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린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마치 세상의 힘의 구조처럼 움직이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아주 괜찮았던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변질되어 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수록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마느니란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아버지 안에 참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아버지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